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한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가장 흉악한 이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처형의 이 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말이죠.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수치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어느 것 하나 몸에 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하체를 가리는 것이 있었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 어떤 것도 몸에 가리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요, 비참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귀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 십자가를 어떤 사람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그 십자가를 복음의 중심에 내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인데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를 복음의 중심에 놓았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정말 수치의 상징입니다. 굳이 예를 든다고 한다면 광화문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이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 건물이 무너질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TV에서 그대로 방송해 주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조선총독부가 해체되어지고 가려진 이 광화문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어떤 사람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내놓는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당시에 이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그 팔레스타인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를 그의 복음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말이죠,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런 왕으로 와서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에요. 어쩌면 말입니다, 구름 타고 와서든지 아니면 황금말을 타고 오든지 말이죠, 어쨌든 거창한 모습으로 와서 로마를 무너뜨리는 사람, 바로 그가 메시아인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로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거절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또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저주하고 또 창피하다고 말하고 하는 그 십자가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그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능력을 다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는 세상의 죄를 뛰어넘는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 너희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를 모아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를 모은다 할지라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철학도 우리 사람들을,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망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항상 강함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뭐든지 더 강함으로 더 이겨내려고 합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뛰어난 전략으로, 더 강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합니다. 더 강함으로, 더 강함으로, 더 강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강함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약함을 추구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분은 비우셨고요, 낮아지셨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더 강함, 더 힘센, 더 똑똑하고 더 탁월함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려는 것이 바로 이 죄 사함의 바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바로 구원의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강해지라고, 조금 더 높아지라고, 조금 더 많이 가지라고.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진정한 능력은 낮아짐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능력은, 진정한 승리는 희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여러분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말이죠, 약함 가운데 바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온몸에는 채찍을 맞아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어떤 곳은 피가 떡이 돼서 덩어리로 뭉쳐있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숨쉬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워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떤 무리가 저쪽에서 시위하고 데모하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군중들은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하면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비웃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그 십자가는 누가 봐도 완전한 패배자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는 누가 봐도 도저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 번 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겉으로 보면 십자가는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통치자들과 권세의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이 바로 거기에서 꺾어진 것입니다. 인류를 묶고 있던 그 저주의 증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도저히 힘없고 연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을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바로 그 자리가 가장 강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가장 약한 자리입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까? 무너질 것 같아서, 어쩌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던 것 같은,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내 가정은, 우리 집은, 내 능력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바로 통로가 되어진다. 내 힘이 다한 자리에서, 내 힘이 다한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어서,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의 권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킨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멘. 십자가의 능력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그냥 상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그냥 우리가 흘려듣는 유행가의 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실제는 십자가의 원수였잖아요. 십자가의 예수를 저주하고 십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그들을 가두는데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가슴 속에는 십자가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바로 그분을 만나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십자가 앞에 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금요일 죽음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요일 바로 그 주일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어두운 밤 뒤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새벽이 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두운 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가장 어두운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니 이미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에 묶였던 사람이 삶의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화를 우리는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심장이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은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여 고난의 참여함을 그는 알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더 십자가를 알기 원합니다. 그는 여전히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바닥이 없어요. 충전해야 되는 충전기처럼 그렇게 바닥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바닥이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깊이 더 깊이 들어가면 더 큰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낮아지심, 바로 그 낮아짐이 높아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고집을 조금 더 내려놓고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 방법을 좀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한 번 더 결단하십시오. 가장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힘든 자리에서 도무지 모를 것 같은 바로 그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힘듦과 이 패배감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피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가장 약한 자리에서 위대한 승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가 연약하다고 얘기합니다. 실에 뒤떨어진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은 그 안에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세상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해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그 안에 우리의 삶을 바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힘이 빠지셨습니까? 혹시 오늘 두렵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지쳐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이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